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사실 이 제목을 갖게 된 것은 유지인 피터슨이 쓴 영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한 길 가는 순례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 책 제목이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렇게 돼.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의 A Long Obedience 오랜 복종 이런 뜻입니다. 그 제목에서 영감을 얻었고요. 여러분 독일의 라이프치히 시에 성 토마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반주자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였습니다.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이 거두었는데 키워주었는데 버거워해서 동생이 바흐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7 자녀를 낳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레이폴드 후작과 함께 음악 여행을 떠난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장례식도 못 치렀습니다. 재혼을 해서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낳았죠. 27. 그 중에요 자녀 10명이 부모를 앞서서 갔어요. 오늘 여러분이 제일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정신박약아도 있었습니다. 노년엔 눈이 멀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뇌출혈로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가인데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의 둘째 부인 안나 마크달레나가 1760년 2월 27일 죽었는데 장례비가 없어가지고 시의 도움을 받아서 장례를 치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예요. 한결같이 성 토마스 교회에서 반주자로 또 음악 감독으로 봉사했습니다. 특별히요 작곡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새밥 먹으면 맛있잖아요. 늘 매주 새로운 곡을 작곡을 해서 올간으로 성가대로 이렇게 새로운 찬양을 매주마다 하나님께 한결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모든 음악의 유익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라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 첫째 글자들 그걸 매일 거기다 써 넣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오르간 연주만을 위한 작품들의 첫 부분에는 INJ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의 곡은 1100곡이 이상인데 모두가 다 대작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는 성 토마스 교회에 그의 생애 마지막 26년 한결같이 반주자로 봉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바흐의 가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도 클래시컬 뮤직을 좋아하는데 바흐의 곡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바흐의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바로크라고 하는데 바로크라는 뜻은 꾸밈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도도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꾸밈음을 넣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크 음악 그 자체는요, 클래시컬 뮤직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스마트폰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평안하고 질서가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걸 반작용으로 나타낸 게 헤비메탈은 음악사에 보면 헤비메탈입니다. 그래서 헤비메탈은 하나님의 기존의 질서를 거역하는 시작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손들 헤비메탈 음악 듣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 바로크 음악, 바하 음악을 가장 좋아해요.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00년 동안 한결같이 봉사한 바하 가문에 복을 주셨는데 200년 동안 세계적인 음악가가 50명이나 나오는 복을 주셨어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과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대해서 한결같이 순종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 그 환경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제 생각에 하나님이 가장 실망한 사람들, 가장 화를 낸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노아 이전에는 대략 평균 수명이 900세였잖아요. 근데 120세로 뚝 떨어진 게 이 사람들 죄악 때문이에요. 특별히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서 육신이 되었다는데 이 육신이요 히브리 말로 바사르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죄성을 가진 육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육신이 살아있어요. 정신이 살아있어요. 근데 영은 죽었어요. 그게 이미 죽은 거예요. 뇌사가 심장이 뛰고 있어도 죽은 것으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심각한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 1절 3절 우리 조금 아까 본 것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짝하신 배필을 사랑해야지 내 맘대로만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자, 노아 시대 사람들 성경을 어긴 두 번째가 뭘까요? 모든 여자를. 자, 여러분 모든 여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짝하신 한 여자가 맞습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한 여자. 네? 하나님이 짝하신 내 배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한 남자가요, 여러 여자를, 이건 죄예요. 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이거 죄예요. 여자가 또 여자를 사랑한다? 레즈비언들? 이것도 하나님 성경을 떠난 거예요. 저는 요즘 더 충격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하루는 여자를 사랑하고 하루는 남자를 사랑하고 이 양성도 있네 또.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성경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참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아져 보려는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육신의 정욕,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한탄하셨답니다.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 거기에 가축, 기는 것, 새까지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이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이름 뜻이 뭘까요? 안식, 위로, 위안. 이게 참 이름 뜻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네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면 막 쓰레기들 막 쓸려 내려가요. 엄청난 속도죠. 자동차도 막 쓸려 내려가고. 거기에 내 아들이 지금 쓸려 내려가 당연히 죽잖아요. 그걸 가만히 볼 부모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다 지금 노아 때 홍수로 지금 심판받는데 살려주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 방주가 큰 건 아시겠죠? 대략 이렇게 보니까 길이가요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예요. 그러면 자, 앞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뭐 역사상이요 가장 안전한 균형을 가진 그 비율이 저거랍니다. 하나님 참 대단, 하나님이 하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클까 우리 잘 생각이 안 되는데 이런 거 축구장 생각하시면 길이는요 축구장 한 배 반보다 크고 너비는 축구장 너비의 반이고 높이는 대략 7층 높이. 2m씩 하면 7층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대략 한 70년 내지 80년 지었어요. 그 여러분 듣긴 120년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말한 거고 실제로 정확하게 하면 500년 노아의 나이 500살에 이 명령을 들었어요. 비가 600년에 왔어요. 100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결혼을 다 했잖아요. 15살에 결혼했다고 그래도 대략 뭐 1년에 한 사람씩 결혼, 연년생이어서 1년씩 결혼했다고 그래도 18이잖아요. 많이 보면 20살. 그러니까 80년, 80년. 또 더 많이 보면 대략 30살, 30년 동안 새 아들을 장가를 보냈다 하면 30년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쓰여 있어요.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70년 내지 8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진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방주를. 여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노아, 그 부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8명만 탄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 8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요, 훌륭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남편이고 아버지고 시아버지잖아요. 야, 방주 치자. 하나님 명령이다. 다 온 가족이, 아내도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순종해 준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이 청천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고생이 8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집니까? 이게 아니에요. 또 아내도 당신 미쳤어요? 이게 무슨 80년이나 방주를 진다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가장이, 남편이 결정하면, 믿음의 길을 결정하면 다 순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들이요,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가장의 신앙의 결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그래요. 그 방주에 또 탄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정한 짐승은 7씩, 부정한 것은 2씩. 3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7씩. 근데 데려왔는데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모든 짐승 새까지도 태웠는데 그 씨를 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노아와 그의 온 가족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죽어가는,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이란 거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홍수를 심판하신대요. 살려면 방주에 타야 됩니다. 꼭 방주에 타세요. 방주로 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쓰여 있어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냐?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서 봤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뭔 소리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망해가는데 죽게 생겼는데 그 가만히 있을 의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성경에는 안 쓰였지만 모르긴 몰라도요, 노아가요, 목이 터져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 더 중요한 건요, 8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짓는 것 그 자체가요, 목소리로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생활로, 삶으로 보여준 순종의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믿었으니까 미친놈 소리 들어도 80년 동안 외로워도 아무도 안 도와주어도 지은 거예요. 자, 그렇게 외쳤는데 돌아온 반응이 어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단 한 사람도 안 탔어요. 단 한 사람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래적인 일에 관심이었어요. 자, 한 깔뱅이요, 28살 때 시작해서 2년 동안 기독교 강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앙 서적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만 비로소 나 자신,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인간의 본래적인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세상의 일, 나의 일, 쾌락에만 정신이 팔려버렸습니다. 믿음의 일은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무시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조롱했을 것을 안부하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세상 끝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말세의 때를 지목하신 게 노아 때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노아 시대의 상황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가 이랬다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하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또 이거 우리 시대, 우리가 지금 말세 진말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노아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단 한 사람도 안 듣네요. 단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이때 노아의 반응과 믿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 노아가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까요? 아니, 믿었어요. 다 순종해서 지었어요. 한결같이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중요하고 귀하고 빛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님 페이스북을 보는데 책 선물해 준 아주 굉장히 의미 깊은 문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갔어요. 믿음은 별이라서 작아도 모두 반짝인다. 여러분, 다 불이 꺼진 방처럼 모든 심령에 믿음이 없고 영이 죽었습니다. 쾌락의 불만 켜져 있는데 믿음의 불은 다 꺼졌습니다. 영적 암흑입니다. 그때 노아의 믿음만은 살아있었어요. 반짝이는 별, 더 빛나는 거죠. 암흑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창세기 6장 22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방향으로의 오랜 복종, 8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힘든 노동과 외로움, 조롱과 무관심 속에서도 한결같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21절, 22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고, 그렇게도 간절히 구원의 방주로 초청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온 정성과 생명을 당한 신앙의 초대에 조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날, 죽느냐 사느냐, 이 중요한 날, 저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 때문에 다 비참하게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도 숨을 못 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 지금 이렇게 평생 처음으로 마스크 쓰고 오늘 설교하는데 숨이 막혀서 입술이 지금 화닥화닥거려요. 조금 약한 걸 써야 되겠어요. 너무 좋은 성능이 좋은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런데도 숨이 못 쉬어 답답해 죽겠는데 물속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몸을 비틀고 막 죽어가는 이거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건 지옥불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노아의 전파를 우습게 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독했지만,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살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23절 보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살려주신 정도만이 아니라요, 설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영광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 17절, 18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아이고, 빙신 같은 놈들 미쳤어. 무슨 방주를 저렇게 크게 줘. 그리고 무슨 저렇게 높은 데 지고 있어. 그렇게 조롱받았던 방주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또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어요. 물 위에 떠다녔대. 여러분, 지금 지구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잠겼어요. 노아 방주만 딱 떴어요. 이건 전율입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금강 하고 물난리 났을 때 강경 옥녀봉에 가서 물 구경 간 적이 있거든요. 너무 난리고 난리지만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갔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홍수가 나서 금강이요, 백마강이 다 덮였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겼는데 딱 노아 방주만 붕 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큰 방주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떠오르게 하는 날이 옵니다. 붕 뜨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다 물속에서 호흡이 막혀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조롱받던 노아의 방주를 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어떤 것보다 높게 15규빗 높게 하셨습니다. 1규빗은 남자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45cm 곱하기 15하면 6.75m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5규빗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 한문처럼 또 글자로 숫자를 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15규빗 할 때 10은 요드입니다. 잘 아시죠? 요드. 5는 헤이입니다. 요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 이런 뜻입니다. 헤이는 남자가 기도하는 모습이고,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쪽 보면 구멍이 나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 응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라는 속에는요, 그 규빗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호흡을 주셨다, 이 소리입니다. 물속에 다 빠져들어서 호흡이 없어서 다 죽는데 방주에 탄 사람은 숨결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숨결을,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방주도 우연이 아니요, 15규빗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은혜와 경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해보려고 하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제가 전도할 때는 일부러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갑니다. 후줄근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해보면요, 무슨 버러지 취급해요, 어떤 때는. 막 무시하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조롱당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조롱당합니다.
약 올리고 개독교.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한 노아처럼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물에 뜰 날이 옵니다. 그 어떤 것보다 15규빗 높게 하실 날이 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외쳐도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잡혀가지고 갖은 모욕, 고난 당하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걸 향해서 한결같이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희생양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몸 찢기셔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평생 십자가로의 오랜 복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한번 적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또는 공부할 때, 내 사업에도 한 방향으로 줄기차게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발명한 에디슨이요, 전구를 발견할 때 9,999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한결같이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10,000번째 전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리하게 전구를 쓰고 있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에디슨의 한 방향으로의 오랜 열정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그럼 잘 아시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커널 샌더슨. 자신이 개발한 단 요리법 판매할 매장을 찾아다녔습니다. 65세에 시작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65세에 시작했는데 1005번째까지 거절당했어요. 68세에 1006번째 친구 매장 한 구퉁이를 내줬어요. 한번 해봐라. 맛있다. 1006번째. 포기하지 않고요. 한 방향으로 줄기차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세계적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잘 아시듯이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거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많이 썼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통한 전도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대해서도, 천국에서 상급받을 충성에 대해서도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날, 결정적일 때 반드시 하나님이 방주를 뜨게 하신 것처럼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5규빗 높게 하실 겁니다. 노아처럼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믿음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결혼하고자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이 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심판하실 때 노아는 의인이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살아남아서 우리 샘족 후예로 우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돌아봅니다. 노아의 한 방향으로의 오랜 복종의 결과물이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세상이 말세에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렵고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노아처럼 한 방향으로의 오랜 복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